고린도전서 1장을 먼저 좀 읽고요. 1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니요? 그랬습니다. 성경은 한 구절도 거저 넘길 수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저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왜 사람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 어치마냐, 틴실이나 이거는요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어두운 데 있는 성도들을 빛으로, 비진리 가운데 있는 성도를 진리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을 잘 들으면 유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장에서 바울은 나의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혹은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거는 무슨 소리예요? 이거는 고린도 성도들이 당시에 나는 바울에게라고 하면서 바울을 높였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 베드로를, 어떤 사람 아볼로를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수준까지 높였나? 사람을, 주의 종들을. 저는 위튼시리가 정말 주님의 선택을 받은 종인지 전 몰라요. 그거 확신 못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자면 사역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높이냐면 구속주 수준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 그러니까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제가 그곳에 있을 때 하나 돼야 한다고 막 그러는데 나 혼자야. 떨어져 있는 건 나 혼자야. 그거 어떻게 해야 이게 하나 되지? 꼭 그 안으로 침례를 받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이름 안으로 침례받아야 될 것 같더라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두 번째, 저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구주인가? 이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소위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라는 사람들을 높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바울이 하죠.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말을 해요? 구주가 아니다. 사람 높이지 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성경. 그리고 중요한 건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왜 자꾸 사람 얘기하냐? 왜 사람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도 안 읽고 안 가지고 다니고, 메시지만 가지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건데 왜 사람 얘기 자꾸 얘기하냐, 소극적인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듣더라고요. 제발 그렇게 듣지 마시고 제가 많은 분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좋으면 좋다고 하죠, 제가. 그래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위튼시 리에 대해서 워치만이 어느 정도 많이 했어요. 1959년서부터 일어난 일, 대요를 얘기했습니다. 1959년에서 타이완에서 일어난 금융위기 하면서 이거는 치리핑 교수가 쓴 글 같습니다. 타이완 무슨 대학인지 어쨌든 대학교 부교수였었고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타이완 교회 타이페이 교회 장로였었고요. 위튼시 리는 사업에 실패한 장남 티모테에게 사역 돈을 밀어줘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 노동자금 공백, 노동자들은 당혹감에 시달리고 빚을 청산하기 위해 복음 자산을 훔쳐야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많이 투자를 했는데 누가 투자했죠? 성도들이 투자했겠죠. 혹은
돈 있는 어떤 다른 책 읽어보면 마닐라에 있는 성도들이 중국인 성도들 같아요. 그리고 타이완에 있는 성도 중에서도 투자를 이 위트니스리의 아들의 사업을 해서 밀어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복음 자산 훔쳤다 이거는 아마 그거 같습니다. 난징 동로에 있는 7,000평 땅 파는 거 그거 같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타이완에서 일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위트니스가 사역하기 어려웠던 거라고요. 그다음 이제 1960년에 마닐라 교회가 분열됐다 했습니다. 위트니스 리 일가는 мя우 샤오 쉰과 우렌지를 배제하기 위해 이건 다 아마 워치마니 때 동역자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배제시키고 싶었다. 누가? 위트니스 리가. 원래 세워졌던 장로들 마오샤오쉰 난 잘 몰라요. 이분들 우렌지 이분 잘 몰라요. 근데 이름은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장로를 따로 세웠다는 게 말고 이들을 배제하고 그래서 동역자들과 성도들은 불만을 갖게 됐다. 누구에 대해서? 위트니스 리에 대해서. 왜? 아니 장로를 저도 외국의 교회들을 세우고 장로를 세워봤지만은 이게요 사역자라고 해서 보내심 받은 자 저를 이제 몽골 같은 데서는 보내심 받은 자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제가 없었으면 교회가 없으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사도잖아요. 거의 안 합니다. 내가 사도다는 소리.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알더라고. 성경을 아니까. 바울 같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순종을 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장로들을 세울 때는요. 임의로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의지로 세우지 않아요. 누구를 배제하기 세운다. 그런 것도 굉장히 그거는 위험한 일입니다. 교제를 많이 하죠. 우리가. 그래서 마닐라 교회 재단은 위트니스 리와 그가 임명한 장로들의 추방을 발표했다 그러는데 그 즉시 반대했네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분열이 됐다고 했습니다. 분열이 되고 필리핀에서의 사업은 좌절됐다고 했어요. 싱가포르의 류중신 이 사람 워치마니의 동역자 맞는 것 같습니다. 류중신 많이 나오죠. 예? 워치마니 전집에 보면 류중신인가 뭐 많이 나온다니까요. 그 사람도 위트니스라 교제를 단절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65년도 그다음에 타이완에서의 숙청 사건이라고 했네. 65년도는 이분이 말하자면 워치마니가 42년도에 사역을 중단당했잖아요. 상해교에서. 그다음 48년도에 재기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워치마니는 자기가 범한 성적인 범죄 이거에 회개도 안 했어요. 그리고 떡하니 48년도에 재기하도록 도운 사람이 위트니스리예요. 그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59년도인가 58년도인가 이 저 아들의 티모테의 그 사업 때문에 망해가지고 교회 재산 갖다 팔아가지고는 갚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이제 교회에 막 난리가 생긴 거야. 타이페이 교회가. 그러니까 타이페이 교회에서 이제 어쨌든 위트니스리가 거기에 중요한 사역자였으니까 교회가 세워진 과정에서 49년도부터 어쨌든 섬겼잖아요. 타이완에서. 그러니까 위트니스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그 가운데서 위트니스를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컸죠. 왜 개인 사업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다 투자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망했는데 그걸 각교에서 교회 재산을 파냐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965년에 이제 장로들이 오라고 그랬어요.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위트니스를 미국으로 불렀어. 미국에서. 그 왔어요. 45년도에, 65년도에. 이 얘기는 제가 위트니스로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래갖고 위트니스는 타이완에 돌아와서 4명의 동역자를 반대한 동역자죠. 위트니스를 반대한 동역자를 사역해서 공개적으로 배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대만의 1,000명 이상의 동역자와 성도들이
지방교회를 그때 떠나게 됐다 이랬습니다. 아마 1,000명 넘을 겁니다 이게. 그리고서 대학의 젊은 성도들은 1970년에 예? 70년에 몇 년 있다가 그랬네. 이때 완전히 사라졌다. 그래서 제가 타이완에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이제 나이가 좀 있는 동역자 P라고 할게요. P. 예? 성은 첸입니다. 네. 그분이 그랬어요. 한 세대가 다 사라졌다고 이렇게 표현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건 사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 한 세대가 다 싹 사라진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 게 누구예요? 위트니스리. 그다음에 홍콩 교회의 분야가 그랬습니다. 이때에 이제 홍콩 교회가 이 위트니스리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무슨 뭐 세례 문제, 그리스도의 창조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교리 문제 때문에 첸잭신이라는 말도 워치만이 동역자 같은데 그런 분들하고 이제 좀 싸움이 일어났네요, 다툼이. 그래서 홍콩 교회가 분열이 되고, 그다음에 위트니스리의 특별 집회 방문으로 해서 집회소, 클럽하우스라는 거 집회소죠. 집회소를 놓고 싸웠는데, 그래서 이제 집회소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법원까지 갔대요. 그래갖고 하여튼 공동으로 사용하라고 판결이 났다 이런 식으로 썼네요. 법원은 되게 그렇게 해요. 지금 오늘날도 교회가 양쪽이 분열돼 가지고 고소를 하고 재판하게 되면은 같이 써라 나눠 가지고 이렇게 이런 판결 내리는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틴슬리는 장수도를 그때 추방을 했다 이랬네요. 장수도는 이제 스티븐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스티븐 강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누구한테? 엊그제 들었나? 그다음에 이제 위틴슬리는 어쨌든 사람들 잘 쫓아냈어요. 장시아우도, 어쨌든 워치만이 동역자였거든 대륙에서를 사역에서 배제하고 위틴슬리 독점 상황을 조성했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건 다 치리핀 교수의 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73년 모닝스타, 데이스타라고도 모닝스타라고도 하고 이게 이제 그 장남이 일으킨 그 사업이에요. 위트니스리는 여러 교회에서 모닝스타 자산 계획을 공개적으로 시작해서 기금을 모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여기에 생산 실패, 자금 손실 등 그래가지고 신자들의 신앙이 크게 훼손됐다 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의 돈을 이렇게 거둬가지고 사업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1975년 타이페이의 두 번째 숙청 사건. 1975년. 65년에 한 번, 75년에 또 한 번 숙청이 있네. 타이페이에서. 위틴스리의 사역 제도의 독점적 철거와 무슨 소리인지 원래 장로와 사역자의 폐지. 원래 장로와 동역자를 폐지했다 이거야. 집회를 위한 통일된 생명도. 라이프 스타디. 그러니까 75년부터 라이프 스타디로 통일을 시켰다는 거죠. 모든 집회를 위트니스가. 그래가지고 원래 사역자들의 집회, 원래 사역자들이 나름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하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나름대로 말씀을 전하던 집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장로들이나 사역자들이, 동역자들이 그런 집회를 폐지했다고 그랬네. 그래서 통일해라 집회를 무엇으로? 라이프 스타디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가 75년도라는 거죠. 그 이후로 타이페이 교회가 마비됐다고 그랬습니다. 마비됐다. 내가 솔직히 한국 지방교회도 90년대에 비디오 집회가 미국에서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거의 집회는 마비됐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사모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맞다고 대답을 했어요. 나머지는 모르실 테니까 물어볼 사람은 우삼은 어디세요? 그때 계셨나?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모임을 중단했고 정기적으로 떡을 떼는 사람들
예? 그리고 그냥 모임을 중단하고 탈퇴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 이때. 예, 그러면서 떡을 떼는 사람, 집회에 만찬 집회 참석한 숫자가 6천 명에서 6천 명 이상이었대요. 3천 명 이하로 감소했다. 3천 명 정도 감소했다. 한 절반이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위트니스가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뭘로? 자기 라이프 스타디로 집회를 해라. 통일시키는 바람에. 이렇게 됐네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에 77년도 이때부터는 젊은이들이 막 광기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있었다. 위트니스의 급진적인 가르침 때문에. 이분이 약간 좀 굉장히 그 성격이 레디칼해요. 급진적이라고 사람이. 선동하는 기질이 있어요. 위트니스리가.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여기에 광기를 부렸다고 하니까 치리핑 교수는 말을 이렇게 해요. 광기로 오도하고 이랬어요. 행동을 탈선시키고 이래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썼네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방교회가 이단으로 이때 이제 이단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다 했네요. 그래갖고 이때 이제 소송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 됐어요. 78년도에는 맥스 사건이 일어났는데 위트니스리는 맥스를 이용해서 많은 곳에 장로를 제거했다고 그랬네.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맥스를 시켜가지고. 맥스라는 사람은 그 장로들을 막 세우고 그랬어요 또. 나중에 이제 제가 집회를 참석해 보니까 쟤는 맥스가 세운 장로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위트니스가 하더라고. 위트니스는 아니 저 맥스라는 사람, 맥스 레퍼포드라는 사람은 내가 봤어요. 걔 또 진그루르라는 형제는 나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맥스 얘기도 하더라고. 뭐 그 얘기는 뭐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위트니스는 맥스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는 소리를 하더라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듣고 싶은데 말 안 한다고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 어떤 분들이. 아이고 다 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엘리가 통제, 엘리라고 했어요. 여기 리를, 이분 재밌는 분이야. 하여간. 위트니스 리를 엘리라고 해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하고 너무 같다 이렇게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의 두 아들 형편없었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가 그냥 리를 엘리 이렇게 표현했어요. 엘리하고 엘리 이렇게 썼어요. 이게 체리핑 교수의 말하는 법이거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엘리가 통제를 하니까 이렇게 통제하니까 독일에 있는 교회가 스투트가르트의 인수가 많았어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뭐 한 700명 뭐 이렇게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독일 사람 700명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게 모인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독일에 있는 교회가 위트니스의 어떤 통제 이런 시스템 때문에 항의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맥스는 또 추방이 됐나요? 맥스는 이용을 위트니스한테 당하고 이것저것 처리하게끔 처리를 많이 했어요. 위트니스를 위해서 그 빚을 진 것을 말이죠. 이렇게 그냥 빚을 졌잖아. 위트니스한테 돈 다 대준 투자하게끔 기금을 모았잖아요. 기금을 모으는 것에도 이 맥스가 아마 참여했을 수도 있어요. 그 이제 나중에 이거 돈이 망하니까. 그럼 어떤 사람들 막 두 사람이 위트니스를 고소하겠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맥스는 그러한 어떤 빚을 진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많이 또 노력을 했더라고. 그걸 좀 도네이션 한 걸로 해.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래갖고 또 많은 사람 또 맥스 말을 듣고 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맥스 또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맥스도.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건 모르니까 제가 잘. 그러면서 80년 이후에는 미국의 지방교회가 쇠퇴하는 상태에 있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트니스의 급진적인 가르침과 실행으로 인해 지방교회가 이단으로 공격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5년 동안 지속됐고 사람은 많은 돈을 거기다 들이게 됐다 했습니다. 제가 그 재판하는 과정에는 제가 좀 거기 있었어요. 그때 참여한 게 아니라
집회에 참석했더니 뭐 이겼다고 뭐 그러더라고. 재판에 이겼다고. 그 집회에 참석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솔직히 이게 무슨 교회가 말이야. 하나님 교회가 다른 사람들 말고 뭐 고소를 해가지고 이겼다. 이겼다. 이게 무슨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난 솔직히 해서 하나도 감동되지 않더라고요. 그게. 예? 아니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생활로 교회가 간증으로 그렇게 해서 빛이 되고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지. 재판에서 이게 무슨 소리 있어요? 그게. 예? 저는 하나도 감동이 안 됐어요 그때도. 그다음에 이제 85년이에요. 타이페이의 세 번째 숙청이라고 그러네. 타이페이는 65년에 한 번, 75년, 85년, 10년 단위로 한 번씩 장로들이 물갈이가 되네 보니까. 세 번째 숙청 사건. 위티슬리는 나이 드신 동역자 장로를 배제하고 새로운 장로를 설립하여 통제와 지배의 목적을 달성한다 이랬습니다. 이때 당시 84, 5년도는 바로 세기를 때거든. 이때 제가 어딜 갔냐면 타이페이에 갔었어요. 그리고 새로 세워진 나이 드신 장로 동역자들을 이렇게 배제하고 뒤로 물러서게 하고 80명의 젊은 장로들을 세운 거 그건 제가 그때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갖고 이 체리핑 교수 이렇게 말했네. 위트니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고 타이페이 교회를 점거했다 썼네. 좀 심한 표현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향후 5년간 희극을 지시했다. 웃기는 일을 연출해다 이런 뜻 같아요. 이건 이제 체리핑 교수의 법이라니까요. 이분은 어떻게 하면 말을 좀 재밌게 하나 이런 취미가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 책을 읽어보면 그냥 이렇게 맨밥이 아니라 조금 비벼 항상 양념을 넣어갖고 참기름하고 이렇게 꼭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이 사람 자체가 재밌는 사람 같아요. 일단 우리 유사라 선교사 남편 비슷하게 말을 재밌게 하는 유머러스하게 하는. 영어로 유머는 유머가 아니라 휴머입니다. 발음을 분명하게 유머러스. 다음에 87년 세길이에요. 세길. 그래갖고 위트니스는 하여튼 이분은 급진적인 거야. 사람이 급진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걸 좋아해. 크게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 집회 인도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 일반 기독교로 말하면 부흥 강사 스타일이에요. 그래갖고 막 찬송하는 더 크게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 인도를. 그렇게 해요. 옛날에 보면. 그래서 이제 세길과 훈련을 장려하면서 이제 권력을 남용하고 동료 사역자들을 공격하고 자기 연배가 비슷한 나이 드신 분도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대만에도 있었고. 그럼서 공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자비하게 돈을 많이 벌었다네. 나중에는 이제 뭐 집회하고 돈 벌고 뭐 책 팔아 돈 벌고 뭐 비디오 팔아서 돈 벌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든지 돈이 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치리핑 교수는 지난번 메시지에서 상업화가 됐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님의 말씀에 그냥 완전히 배치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못 느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요한복음 2장에도 봐도 그렇고 교회에서 장사하는 거 있잖아.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또 무슨 양 같은 거 그런 것도 팔았을 걸 아마. 그런 것들을 노건을 만들어 가지고 막 쫓으면서 다 상을 들러 엎으시고 말이지. 그러면서 내 집은 아버지 기도한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사업 같은 데 성도를 연루시키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데 어쨌든 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을 모이는 단체였다가 무자비하게 돈을 벌었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러면서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래갖고 전 세계에 심각한 분열과 혼란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지방교회를 완전히 타락시키고 파산시키고
사건은 계속 확대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위트니스가 한 일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있는 지방교회 사람들은 위트니스 아니면 죽고 못 사는 거야. 다. 예? 그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 처음 13개 주요 사건은 이게 앞에 있는 13개인데 지금 13개 항목을 제가 다 못 읽었습니다. 예, 쭉 지금 생략한 거예요, 제가 앞에 내용을. 지방교회에 심각한 피해와 타격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출처라고 했습니다. 즉 위트니스리, 위트니스의 좁음, narrow, 좁음. 그다음에 부와 부, 경제적인 부와 일탈의 가르침에서 비롯된다 했습니다. 뭐가? 심각한 지방교회 피해와 말하자면 큰 어려움을 야기시킨 게 누구냐? 하나의 출처라는 거야. 누구? 위트니스리. 위트니스리의 좁음, 좁다 이거지. 그리고 부를 지향했다는 거죠. 그리고 빗나간 교훈, 일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존경을 받았을 때 동역자, 동료들을 배제하기 위해 사적인 의지에 따라서 장로를 임명하는 권한을 남용해서 심각한 분리주의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그랬네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사건 일으킨 곳을 썼어요. 마닐라, 타이페이, 홍콩, 버클리, 시카고, 로즈미드 이런 교회들, 이런 지방 교회들이 로즈미드가 하나 들어가요. 예, 지방 교회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오샤오신, 우렌지 여기 들어왔잖아요. 천적신, 류중신, 장샤오다우 이거는 스티븐강이고, 예, 같은 이 사람들이 배제되고요. 강제로 쫓겨난 동역자들이 그의 원래 동료였다 이거예요. 이건 이 사람들 가운데는 워치만이 동역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린샹강, 시보청, 웨이진장, 허광明, 시월지연 이 사람들 예, 차세대 지도자들이었다요. 그다음에 이제 추영민, 장우율란, 정광명, 예, 그다음에 두환장 아시죠? 예, 두환장, 예, 펑지리, 주용천, 예, 자닝걸스, 빌 멜론, 빌 프리맨, 수민창. 이거는 수민창은 잔소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수년 동안 지방교회에 있었고 많은 업적과 좋은 평판을 가진 훌륭한 동역자들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위트니스리보다 정직하고 결백하고 탐욕스러운 돈이나 불법행위, 극단주의에 대한 가르침, 자신을 위한 사역을 세우는 그런 거, 야심, 사기 이런 교회 문제를 일으키기 육신으로 가까운 친척을 임명한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라 이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다 배제시키고 내쫓았다는 얘기예요. 거절하고. 그래서 이제 위트니스라는 사람의 배제, 그 사람들을 쫓아낸 거 있잖아요. 배척한 거. 이것이 완전 부당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1970년 홍콩 사건 이후 동료 사역자들을 압박하고 단속하는 그의 방법은 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그에 대한 지식이 누구야? 위트니스가 누군가 모르는 무조건 그런 높이는 그런 젊은이들이 손에 의해서 수행됐다 그랬네요. 젊은이들 이용한 거야. 그는 마오쩌둥으로부터 지방교회에서 자신의 짜르 권력을 확립하는 걸 배우는 수단이었다. 짜르는 뭐냐? 황제. 짜르. 황제 권력을 확립하는 것을 배우는 수단이었다 이거예요. 그는 위트니슬리 현대 교회 역사상 가장 사악하고 기만적이고 탐욕스럽고 무책임한 무법적인 일꾼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체리핀 교수가 이렇게 썼어요. 위트니슬리에 대해서. 나는 위트니스리에 대해 그렇게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결론을 알게 될 거다 이랬습니다. 네. 누가 이 말한 거죠? 체리핀 교수가 한 거예요. 그는 결코 교회를 세우는 성실한 일꾼이 아니었다. 교회를 세우는 성실한 하나님의 종은 아니었다. 그러면서 그가 직접 사역의 직무에 참여한 이 40개의 모임 중
어느 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해서요. 그가 타이페이를 떠났을 때는 이미 타이페이가 혼란에 빠졌고, 마닐라를 떠났을 때는 마닐라가 분열됐고, 애나임에 중국어를 사용하는 모임에 데려왔을 때 중국어를 사용하는 성도들이 다투기 시작했고, 애나임 교회는 결국 분열되었다 했습니다. 그는 다시 타이페이를 갔고, 그 결과 타이페이는 다시 고통을 겪었다. 그가 일으킨 사고, 분쟁, 혼란, 분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동역자들이 희생됐는지 모른다. 그는 죄책감은 고사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 이랬습니다. 성도들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소중히 여기는 마음 없다 이거야. 전혀. 거의 냉혈동물 수준이네요. 그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말한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럼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뭐라고 했는데 흉악한 일이가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이 시리핀 위트니스리를 흉악한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조금도 뭐 더하거나 덜하지 않았네요. 예.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주 예수처럼 획기적인 사역자가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그는 아니다. 위트니스리 이게 이제 치리핀 교수 여법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그 사람은 아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예수님처럼 정말 획기적인 사역자가 있다. 근데 그건 분명히 위트니스리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요, 한국에 한 저 중부 지역에 한 정신병원에 이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늘 말해. 유사역자님, 저도 꼭 사역자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유사역자님. 저는요, 확신합니다. 위트니스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종 아닙니다.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그 얘기가 10번 더 들었을걸? 사모님 들었죠? 예. 10번 더 들었어요, 10번 더. 그러면서 내가 심판대에서 가볼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대로 말을 하는 거야. 심판대 앞에 나하고 위트니스하고 둘이 서서 누가 심판을 더 크게 받나 한번 보자.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분이. 응? 주님이 어떻게 위트니스 심판하나 보겠다, 제가. 그랬다고. 그때 우리는 좀 너무 심하네, 이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오늘날 와서 그분은요, 뭐 성경을 많이 한다거나 뭐 이런 건 별로 없어도 하여튼 공무원을 오래 한 분이거든, 원래. 예? 센스 하나는, 직감 하나는 엄청 빠른 사람이에요. 예, 사업적, 동물적 감각이야. 그런 식으로 빠른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 계속 우리한테. 그거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랬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주님처럼 획기적인 사역자다, 위트니스가 만약 그가 정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가 눈이 멀어서 양의 탈을 쓴 그에게 속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시리핀 교수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의 양가죽을 보면 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랬네. 양가죽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진정한 신자였다면 나는 그의 양심이 여전히 회개의 마지막 흔적을 남길 정도로 깨끗한지 궁금하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가 진정한 신자라면, 이게 위튼시리가 진정 당신이 신자라면, 양심이 회개의 마지막 흔적을이라도 남길 정도로 깨끗하냐? 요거 묻고 싶다. 그게 궁금하다. 이렇게 말했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때요? 위튼시를 많이 본 사람 아니야, 우리보다. 왜 그래? 타이페이에서 오랫동안 장로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됐겠어요? 젊을 때부터. 그런 사람이 위튼시에 대해 이렇게 판단할 때는, 참고를 하셔야죠. 한국 형제자매들은 저보다도 몰라요, 위튼시를. 저보다 대한 게 없잖아. 저는 제 아내가 위튼시에 대한 관점이 나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책만 읽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교리 갖고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교리 갖고는. 못 이겨요. 교리로 무장된 우리 신자매님을 못 이겨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당시에 겪은 위트니스를 한 두세 가지만 얘기했다고요.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이것에 앞으로 내가 얘기 좀 할 거지만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럼요. 조적주의라는 말인데 그 말 듣고서 탁 내려놓더라고요. 그 정도 센스는 있어야죠.
그래야 사람을 따르지 않죠. 예?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거고.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